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의 말씀 제가 읽고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6절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갑니다. 4장 25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5에서 27절 말씀 위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주님 찬양 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가정에서 혹은 처처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에 최소한의 인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과 더불어서 힘차게 이 한 해를 출발했는데 올 한 해를 일서 사람들은 띠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무슨 해라? 신축년이라 그래서 소의 해라, 뭐 흰소의 해라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축 가운데 하나 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성경에 대하여서 소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몇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먼저 역대하 7장 5절에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몇 마리요? 2천 마리요. 왕이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뭐를 행하니라?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제물이 뭐였느냐? 소였습니다. 소.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소의 제물로 드리고
자, 오늘 이제 본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온 백성과 떨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그때에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몇 마리를 드렸더라? 22,000마리를 드렸더라. 이야,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놀란다. 소 2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낙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하나님 앞에 대표되는 제물로, 번제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상징되는 그런 제물임을, 또 그런 동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를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어떻게 하였으며 무겁게 실었으며. 화면에 빨간 걸로 해주고 줄 쳐달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청추가 보면 내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참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목축의 시대였기 때문에, 농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했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의 스스로가 무겁게 싣고 들어온다. 우리의 곳간으로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무겁게 실은 것은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소띠해에, 소의 해에, 신축년에, 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곳간에 이런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소가 무겁게 싣고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기업에.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 안 듣고 고집센 어긋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쳐서 저들에게 말할 때에 소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어찌 소보다 못하냐,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마치 너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야, 소도 함께 있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그러하거늘 너희는 어찌 너희 아버지 되는 나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보냐, 이게 거역하냐 이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충성의 대명사로 소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대패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어찌 블레셋 땅에 두랴.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럴 때에 그들이 도구로 쓴 게 뭐였느냐? 충성스러운 암소 2마리였습니다. 송아지가 딸렸다 그랬습니다.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소 2마리에 법궤를 채운 수레를 지워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더라.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원래의 믿음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때로는 새끼들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같은 아픔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목적을 향하여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와 비유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소망의 삶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삶의 자세,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그 소의 일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 소의 해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방역 중에 이 사태가 길어지니까 잘 참고 잘 협력했던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 힘들다, 교회도 힘듭니다.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저도 괜히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괜히라고 하면 못하지만 긴급 현안에 대한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 어찌할 거냐, 특별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방역이라는 공공의 필요로 집합 제한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으라고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총리가, 여러분 그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니 미안합니다. 역지사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국회에서 나와서 대답을 하다가 울어버렸어요.
국가가 나름 보상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턱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도 힘든다. 저는 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 자영업자만 힘들 것인가? 교회도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연말연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비싼 교회는 형편이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정말 수도 없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차례 안에서 그렇게 그나마 몇몇 교회들이 좀 도울 수 있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특별히 건물에 이렇게 상가에 들어있는 교회들은 어디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한 누가 될까봐 주님 영광 가릴까봐 그렇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였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무상정책으로 인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도 솔깃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정신 차리게 하리라. 그래서 3년 동안 너희에게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땅에도 우로도 이슬도 한 방울도 솟아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극한 상황이 저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넌 저 아합을 피하여서 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 시냇물이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방법을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7장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을 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며 잘 버티었는데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도 얼마 후에 뭐하니라? 마르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다 말라버리는 거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끝은 마르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시작은 너 미약하나 너 시작은 말라버렸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나중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나중은 그 가루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부여잡고
이건 여러분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삶의 자세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힘들죠. 네. 눈물 흘리는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죽했으면 총리가 그 모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뭐 정치인의 눈물 믿지 못한다 합니다만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을 것입니까? 좌절앉을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다가 그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의 말씀에 24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참으로 2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27절에 또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그 가뭄의 시대에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때에 그런 또 영적 흉년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봐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저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이 나와서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 나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중에 한 사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지 마라, 나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그 중에 한 사람 나만에게 임하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힘들고 어려고 아픕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중에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체험자가 되기를, 응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중에 한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 그 중에 나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집에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 집의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중에 한 사람 나만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요. 하늘과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우주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이면서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지만은, 아무나 하지만은 믿는 자에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자에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회당 앞에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햇살같이 임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비가 내릴 때에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뿌리를 내고 그 싹을 피워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자, 긍휼과 사랑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은혜라. 조금 더 여러분 깊이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 안 됩니다. 무슨 사실을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 가부, 그 중에 한 사람 나아만 장군,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작정을 하시고 이제 보험사역에 나섰으면서 공생의 사역에 나섰으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느냐?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나사렛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라신 곳,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받으면서 그 자라나신 곳,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그 나사렛을 찾으신 거예요. 아마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음 먹고 그렇게 찾으신 것 같습니다. 고향 찾는 발걸음, 설레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니까 너 뭐야 이거예요? 너 요셉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어서 예수님을 그리 떨어뜨려 버리고 죽여버리려고 라고까지 한 나사렛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은혜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선지자 환영받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를 사건을 해석해 준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저들에게 다시 들려준 거예요. 봐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렙다 과부, 시돈 땅 사렙다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었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중에 한 사람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더라 이거예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큰맘 먹고 찾아간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여기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은혜를 사렙다 과부는 받았어. 그 중에 한 사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은혜 가까이에 있을 사람이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초신자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깨달으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너희들 너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 생활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를 너희가 받는 것이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너희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않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자세가,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정책에 놀아났습니다. 심각한 영적 타락과 영적 간음에 저들이 빠져 있었단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야, 아직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의로운 믿음자들이 있다라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들이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침을 받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합니까? 이방인이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씀입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멀리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저 가다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고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나만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얘들 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거예요. 멀리서 개가 와도 안 그러겠다 이거예요. 하물며 그럴 때에 그의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속는 셈 치고 그래도 그 뭐 어려운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만은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끝까지 말씀부터 씁시다.
그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7번째 그 몸이 깨끗함을 입은지라.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시간이 좀 갔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하십시다. 나만이 그러했거늘 여러분, 우리 사라밧 과부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절의 말씀 돌아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는 거예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 이스라엘을 벗어났어. 거리로 따지면은 여러분, 거기에 거리 시내가에서 저 사르밧까지 시돈까지는 약 160km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 타고 가면은 한 2시간 하면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멀고도 먼 길이었어요. 그 아합의 눈을 피하여서 그렇게 해서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부유한 과부에게, 넉넉한 과부에게 그렇게 나를 거기 피난 가서 이 가뭄의 시대에 먹고 마시게 주님께서 애비해 놓으셨구나. 그래 엘리야가 갔더니만은 한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저 여인이구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떡 한 조각만이라도 나에게 먼저 주시오. 그러니까 그 과부가 여러분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요? 내게 떡 한 조각이 없어.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가루 조금뿐이라. 12절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살려고 먹는데 마지막 음식이다 이거지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거 마지막인데 먹고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경우 없는 소리 이야기합니다. 참 얌체 충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건 네 말대로 하려니와 13절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엘리야도 이해도 안 되고 사렙도 가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말씀 좀 길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시돈으로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 먼 길 갔더니만은 여러분 하필이면은 그 가난한 먹고 죽으리라는 그 과부집에 다다르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주시오라는 엘리야도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말대로 그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뭐대로 하였더니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해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언제까지? 이번 주에 되게 추웠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숙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추운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 대신 좀 잘래. 농담으로도 하루 딱 부목사님에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타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생색내려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 집에 가서 자고 올까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한 약속이 없거든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옛날에 숙직이 했는데 숙직 기도라 제가 스스로 그랬게. 뭐 오늘 여러분 상황 압니다만은 교회 이렇게 또 보일러 시설까지 안 되니까 며칠 떼지 못하니까 전혀 더 춥죠. 그리고 고집이 일어났습니다. 좋다. 그냥 그래도 뭔 이야기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 언젠가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달라. 엘리야 상황 이해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이해되시냐고요? 그런데 그 말대로 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돌아가십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붙들었습니다. 뭐 헌신하라, 뭐 내놓으라,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가뭄의 해가 계속될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바짝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니라, 없으니라, 먹고 죽으리라 상황 속에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 중에 말씀 믿고 나아가는 성도예요.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니라 하시니라. 아멘.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열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봤어. 소리 질러서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저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 9은 어디 갔소?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올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 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